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만 보면 이제 구원을 점검하라고 했으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또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대로 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유명해서 알고 있는데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의미를 풀어보자면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엇이 넘어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실은 구원의 모형이 되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에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도 구원의 모형을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출석하시면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과 또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신앙의 출발점과 목표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바로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신앙의 종국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면 구원받았는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고 어떤 기준도 필요 없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안티노미아니스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이고 어떤 기준이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게 구원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보자면 이 출발점을 시작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목표점은 바로 뭐냐면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찾는다면 이 바울 서신에 반복해서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나그네가 돼요. 이게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지만 이 간략한 이 여정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고 신학적인 책을 보더라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환하고 윤회하고 이게 아니고요. 시작이 있고 종착점이 있어서 끝까지. 그래서 그 종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이 바로 뭐냐면 순례의 여정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다가 결국 완악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장면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원래 죄에 대한 심판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모형이기 때문에 처음 난 장자를 다 쳤습니다. 이 애굽은 이 장자가 그 집안의 또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몰락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10번째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게 아니고요. 뭐냐면 애굽에 있는 신들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범신론적으로 거의 모든 게 신이에요. 오늘날 일본이 그래요. 거의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기조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거 하도균 목사 말이 아니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과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이 일신 사상으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은 하나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이해되세요? 이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들을지 모르지만 이건 배타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신들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우상을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헛된 것.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막 우상을 막 섬긴단 말이에요. 헛된 거라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애굽의 신들을 치신 건데 왜 신들을 쳤냐면 니네가 신이라고 섬기는 건 신 아니야.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걸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다 하려면 오늘 밤 새워야 되니까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애굽은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문명을 이뤘죠. 농업 국가니까. 세계사 때 다 들으셨잖아요. 나일강의 문명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 때문에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을 신격화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나일강의 한쪽 구석에 가보면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쳤더니 그 물이 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따라하라더니 따라는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보이는 일이면 따라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든 안 하든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 10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결국은 10번째 재앙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그날 밤에 모든 집안의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데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면 이유 없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을 한다면 모든 게 다 심판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유월절 제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당시는 태음력을 썼어요. 음력을. 그러다 보니까 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 엄청난 구원을 경험할 거야.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애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도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 캄캄했을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을 다니며 온 집안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여요.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킨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면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념하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이 너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라. 아멘? 왜 그렇죠?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묵상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생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생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구원받은 날이 며칠인지 잘 몰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경우.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뭘 해야 되느냐면 내 인생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내 인생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예를 하면 저도 지겹고 또 두 번 듣는 분도 계시니까 다른 예를 들게요. 제가 목회를 했을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아파트 꼭 사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것도 있고 우리 애들도 지금 꼭 사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합시다. 근데 자기 기도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너무 싸게 샀대. 시세에 비해서 한 2, 3억을 더 싸게 샀대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네.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다 해놓고 이사를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불러가지고. 아니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해 줬으면 이사를 가야지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손 없는 날 가야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계실 텐데 무슨 제 손도 있고요. 우리 집사람 손도 있고 청년들 손 많아요. 손이 많으니까 목사님 거기서 손 없는 날이란 귀신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다 그날 가려고 하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럼 이삿짐 센터도 비싸겠네? 맞아요. 왜 굳이 그날 가는데? 그래 평안하대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원수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가야 돼. 걔네들이 꼼짝 못해. 그리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출발점을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지 못하고 혼재되어 있는 거야. 내 세상적인 삶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삶에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 끊어야 될 것 끊고 이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세상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잘했어요. 싸게.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가 싼 이유가 있었어. 그래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나온대. 뭔 소린가 했더니 누가 그 집에서 자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이 안 팔렸던 집이야. 근데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알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가위 눌림이 온대.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내 신방 갈게.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부활절날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원수를 다 이기고 이거 뭐 모양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다 이기신 게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날 이 사단은 초전박살이 났어요. 예? 아니 왜 그걸 못 믿느냐고. 예? 집사님 싸게 샀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집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사야 돼. 내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 집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계속 기도합시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올게. 그리고 날마다 단을 쌓으라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분이 계속 단을 쌓으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가위 안 눌려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비근한 예지만 뭐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했지만 진정한 감사는 근원적인 감사예요. 무엇을 해주시고 무엇을 해주셔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감사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구원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있죠. 이게 어디서 막 탕자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를 보세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래요. 막 불이 떨어지는 것도 은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닫혀 있었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실 때 첫 번째는 실망이 되죠. 나 그래도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쇳덩어리구나. 내가 이렇게 제 얘기예요. 목사라도 쇳덩어리구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냥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불후의 명곡, 이 나 같은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 어떤 은혜가 또 필요해요? 살려줬는데. 그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이건 왜 안 해줘요? 저건 왜 안 해줘요? 불평하지. 살려줬는데.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할렐루야.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에 바르면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맞아. 내가 뭐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니까 성경을 거의 외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예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성경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여기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1년 된 어린 양의 수명을 인간의 나이로 환산해 봤더니 약 30세라는 거예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나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33세 죽었거든요. 그럼 이제 묻고 싶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95세면 다 95세 죽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그 시작하시고 33세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나이를 어린 양의 나이로 환산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가 없으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점도 흠도 없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엄격한 유대인들도 다 약식으로 유월절을 지내지만, 이 원래대로 지내면 유월절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나흘 동안 데리고 자야 된대.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흠도 없어야 되고 기스라도 나면 안 돼. 그러면 식용은 가능한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피를 발라라. 왜요? 그 피는 죄값이에요. 죄를 대신 이 어린 양이 희생으로 갚은 거잖아요. 근데 피를 그냥 문에 발라라 그러면 되는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임방은 두 문을 이루는 기둥에 가로 놓인 위죠. 뭐냐면 문 임방이 바르는 피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머리에 가시관에 찔려서 흘릴 피를 예표하고, 좌우 설주에 발라라라고 하는 것은 양손에 못 박혀서 흘릴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이지만 이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요거 조금 더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운 직업이 양 치는 직업이었어요. 물론 양을 치는 그 자체가 힘들지만 이스라엘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유월절에 절기에 모든 가족이 한 마리씩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양은 점도 흠도 없는 양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요, 시력이 약해서 1m 앞을 못 보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맹수가 오는 듯하면 막 지네들끼리 후다닥닥 튀다가, 죄송해요, 기스가요. 그러면 농사 다 망치는 거야. 예? 식용은 가능해도.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그 양을 지킨 거죠. 이제 대강절입니다. 다음 주면. 이 대강절이 예수님 오신 절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밤을 새면서 어렵게 양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조이 선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조이 선교회 대표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선교학의 거부인 이태웅 목사님이셨어요. 이 조이 선교회 본부가 청량리 쪽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크리스마스쯤에 갔는데 이분이 출애굽기 12장과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는데 복음을 제가 그때 온몸에 그냥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그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 이유가 있구나.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넘어간다. 아멘. 이것은 한 번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주님의 보혈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면 보호하심을 입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신갑주에 공격용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좀 그 부분을 보다가 실망했어요. 아유, 공격용 좀 많이 주시지. 그래가지고 마귀 좀 쳐부시게. 그런데 공격용은 하나밖에 없어. 다 보호용이에요. 왠지 아세요? 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 평안의 신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봐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사단의 세력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호하심만 있으면 다 이긴 싸움이니까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피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의 보혈 안에.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이 찬양 있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기 12장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안 쳐도 돼요. 예. 시간이 없어. 빨리.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안에 거해야 돼. 아멘. 제가요 집회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오늘도 아침에 와서 하는 기도가, 주님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만 운행하여 주옵소서. 왜요? 은혜 받으러 왔지만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마귀가 공격하면 육체는 나와 있지만 마음이 공격받고 생각이 공격받으면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할 수 있는 기도가 보혈로 덮는 거예요. 네? 저에게 3딸이 있다 그랬죠? 그 딸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 하효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우리 둘째 딸 하효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막내딸 하효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가 나와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죠. 뭐 애기들 키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아요. 때로는 시간이 없을 때 우리 아이들 이루고 싶지만 이 아이들이 연필 한 타스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빠가 자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딸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제가요, 때로는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십자가 컨퍼런스라고 하는 큰 집회를 하는데 제가 탑 리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나면 스태프들이 데리고 와요. 뭐 많지는 않고 이제까지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버지가 죽기 사회 가는 것을 많이 봤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스태프 가운데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되게 겸손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저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뭡니까? 제가 은사가 있어서 이 죽기 사역을 많이 하는데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호하지 않으면 귀신이 간혹 그런데요.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막 이러면은 떨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가지고 주의 보혈로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십시오. 그럼 귀신이 공격 못합니다. 들어보니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전사님 고마워요. 그 뒤로부터는 어떤 사역이 있어도 주의 보혈 안에 들어갑니다. 그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구원을 점검하면서 나는 주 보혈 안에 있는가? 주 보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것이 구원만 시키고 끝이 아니라 그 본향에 이르기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정한 평안한 육신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고기를 먹으라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아니 최악에 왜 급히 먹으래요? 이것은 구원의 급박성을 얘기하는데요. 자, 예수님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한 가족의 숫자가 적으면 다른 가족을 불러다가 숫자를 맞춰서 고기가 남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 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초의 성만찬이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상징하는 거니까, 동참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 고기를 먹느냐? 이제 떠날 채비잖아요. 구원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땅과 이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세상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목적지 본향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그네. 아멘. 나그네와 집시의 차이점이 있는데 집시는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집시가 아니에요. 나그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툭툭 털어낼 수 있으면 거기서 더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그네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그곳이 좋다고 거기에 돈을 뿌리고 부동산을 사면 그 사람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서약대로 큰 부를 이루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데리고 아비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가 세겜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세겜 땅이요 목축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 나그네는 떠나야 돼요? 주저앉아야 돼? 떠나야지. 그가 약속한 게 아비의 집까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땅이 좋다고 주저앉아 버려요.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1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야곱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 주저앉아버린 10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곧바로 딸 디나가 강간당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자 이 야곱이 마지막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족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근데 창세기 35장 보세요. 35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실은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세겜에서 온 거죠. 그럼 세겜에서 왔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밧단 아람은 어디냐면 외삼촌 집이거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겜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10년을 하나님 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본향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가는 교회마다 제가 외치는 게 우리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찾읍시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습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습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도 세습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습이 가지 않고 물질적으로 세습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가 뭐 분위기를 타고 큰 대형 교회들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 안에 목사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겠죠. 근데 목사님들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쯤 보니까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 오면 안 돼. 내 아들. 이게 바로 뭡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그죠? 뭘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봤자 얼마를 살 건데, 거기서 뭘 누릴 건데, 그 자식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장에 여러 유명한 위인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았을 때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본문을 좀 들어주세요.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읽어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나그네처럼 살았다.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요즘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거든요. 신약시대 최고의 전도자. 그죠? 최고의 사도. 최고란 말은 하여튼 전도자는 맞는데 최고의 사도하면 다른 사도들이 삐질 것 같아가지고. 여하튼간. 그런데 정말 존경하거든요. 우리 찬양에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존경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바울이 영화에서 노숙자처럼 나와요. 세상적인 것은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대머리고 예?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영성이 뛰어난 사람. 예? 그 영화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그냥 그 어떤 세상적으로도 참 많은 것들을 꾸미고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했었나 보다. 바울이 예수를 따라가기로 시작한 이후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는 노숙자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거장으로 세상을 진두지휘하며 다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그네예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하시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먹이시며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찾게 해주려고.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은요 85%가 거지였어요.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거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당장 필요한 빵을 줄 수 있었잖아요. 필요한 다른 거 줄 수 있었잖아요. 못 줘서 안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좀 보시고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듯이 이 교회 안에 왔으면 주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기에, 제가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갈 때 저희 아내가 눈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원래 교수라는 이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여보, 당신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예수 십자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거기서 있다가 언제라도 하나님이 선교지에,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데 순종하자. 그러니 거기서 끝까지 은퇴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같이 울면서 기도하다가 17년까지 왔네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힘들게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꼭 되찾기를 원하고, 우리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1절, 3절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쉴 맘이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다 눈을 감고 손을 좀 가슴에 얹겠습니다. 너의 구원을 점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기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점검하게 하기 위해 이번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